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자도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을 이제 제자들이 만났죠. 예수님의 명령 의지하에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밤 사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알아보지 못하죠. 그 밤 사경에 새벽 서너 시경에 자신들에게 오는 그 물체, 예수님이시지만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풍랑도 일고 귀신 같은 물체가 나타나니까 너무나 크게 무서웠던 겁니다. 자,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안심시키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이제 바다 위로 나로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바다를 보고 그 물결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베드로가. 그렇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소리 지르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깊이 빠져들어갔죠.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그 믿음이 다른 곳을 향하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그 험한 풍랑의 바닷속에 우리도 빠져갈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는 동시에 바로 즉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모든 고난들, 환난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집니까? 힘들어합니까? 아파합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의심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환난들, 고난들, 문제들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도 그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 이제 지난주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32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게 책망하시고 배에 올랐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시 말하면 풍랑도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지도 않으셨지만 배에 오르는 그 순간 바다가 이미 알고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조금 전까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었던 그 풍랑이 정말 귀신같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마자 잔잔해진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풍랑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요동치는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근심, 염려, 문제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풍랑도 어쩌보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저들의 믿음이 어찌한지 확인하시고자 그들을 시련을 주신 거죠. 왜요? 그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면 모든 풍랑은 다 사라진다.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주님을 너희가 모셔라.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깨닫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풍랑 가운데 작은 돛담배를 타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언제 이 풍랑에 우리가 탄 배가, 이 작디 작은 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배가 평안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확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을 때와 예수님이 없을 때 그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보는 내 눈과 내 마음이 다른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요동치고 풍랑이 일지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도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기쁨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 행복도 그렇고 또 성경이 말하는 평안도 행복도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안하다, 보통 세상 가운데 살 때 오늘 참 우리 삶이 참 평안하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근심 없는 것, 고민할 필요 없는 것, 내 일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없죠. 가정도 평안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정말 열심히 학업도 잘하고 또 원하는 학교에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돼요. 또 좋은 배필 만나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삽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부모님도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근심이 없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일 수 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아이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문제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은 팔 빼고 그런 다 행복한 것 같아. 아니에요. 다 힘듭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많은 것을 다 갖추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거리들 다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어떨 때는
이 육신의 질병이, 또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는 운전 잘하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아요. 그럼 나는 사고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 평안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완전한 평강, 행복 추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을 평안이라고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평안, 성경적인 평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나의 평안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그렇게 찾고 수고하였던 그런 평안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이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평안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평안이고, 이런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전혀 없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부모님이 장수하고 건강하시다든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 없는 것,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만 모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매일같이 문자가 옵니다. 우리 진부 지역에도, 또 어디예요? 이 속초 지역에도 거의 가까운 생활권이다 보니까 뭐 이쪽도 당연히 방문하겠죠. 같은 버스를 타고 뭐 같은 기차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이 강릉 쪽에도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혹시 내 주변 가운데,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 말씀 한번 같이 32절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함께 오름에, 함께 누가 함께 오른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오른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른 겁니다. 자, 배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역시 다른 모든 제자들,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니 저들도 베드로만큼 믿음도 없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반 정도는 거의 죽을 지경에 사색이 되어 있을 것이고, 베드로는 뭐하러 저기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갔나 쯧쯧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배에는 요동치고 있는 배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시 말하면 배가 평안해졌다.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풍랑도 그치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더욱이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밤에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그런 마음 품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배에 베드로가 올라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자 모든 자연 현상도 다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와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함이 새롭게 싹 트고 진정으로 그들의 영과 마음이 육이 다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힘든 험한 세상에서 어떤 모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누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 나름대로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평안밖에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뭐 하나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터져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만 우리 안에 모시면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주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 그것을 다 가지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모든 풍랑을 이길 믿음과 평안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평안을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더 평안하게 만드시고 모든 문제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한 6명 정도, 제자들 중 6명 정도는 반절 정도는 뱃사람입니다. 이런 풍랑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감당치 못할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풍랑이죠. 왜 이런 모진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모든 문제들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몇 주 전인가 이 말씀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뱃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한번 해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밤새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이 풍랑 이겨나가려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가려고 아마도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요동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요동치는 부분이 있고 그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돼. 왜? 그들은 바다를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노져서 나가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노를 잘 젓는 그 뱃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그 밤 새벽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요동을 쳤을 겁니다. 노를 지며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 내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봤자 우리가 수고해봤자 결국 그 제자리에 머물 수 있고 아니 더 깊은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 내 방법 소용없구나. 세상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해봤자 안 되는구나. 아, 주님만 모시면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보면 깨닫게 되는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베드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도 아담 맞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갔을 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풍랑을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거 찾아가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을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해결하고 나에게 닥치는 이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한번, 이러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놀라운 은혜 경험했잖아요. 이 밤에 풍랑치고 요동치는 밤에 자기들이 해보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셨더니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 받는, 소위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커다란 것 말고요. 커다란 것도 주시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 매일매일 속에서 우리가 찾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 이제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매일 예화 한 가지씩 만들어라. 예화는 무슨 예화를 만드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예화를 매일 한 가지씩, 너희들 학교 다닐 동안만 해라도 매일 하나씩만 만들어봐라.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설교의 무기가, 창고가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받은 은혜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못 찾을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 오늘 나하고는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분은 오늘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사모하지만 오늘 생을 다하지 못하게 이 자리에 앉지 못한 분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각밖에 내가 교회 가려고 했지만 나를 막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시간을 쪼개고 여러 가지 분주하는 거 멈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소한 은혜, 정말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런 큰 은혜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찾다 보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요? 아직 없어요. 제 주변에도 아직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 확진 가운데 정말 병상에 있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들은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안 걸렸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주신 것이죠. 자, 오늘 그러한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내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찾다 보면 내 시선은 주님께만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은혜가 내어지기 때문에 내 눈은 항상 주님께만 고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댁을 갔더니 설 명절 때였죠. 부모님이 평생 안 하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물고기를 키우시는 거예요, 어항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항 담당이신 거예요. 물 갈아주고 먹이도 주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도 먹이 주는 사람 알아보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 옆으로 지나가면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뭐 주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동물들도요, 집안에 있는 강아지, 반려견들 참 많지만 강아지들도 주인 쫓아다닙니다. 주인 보죠. 왜요? 뭔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미물도 그렇게 자신에게 먹이 주고 자신에게 사랑 베풀어준 주인 바라보면 그렇게 꼬리치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준 주님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고 잘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셔서 바람이 그치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강이, 그런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내 마음에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가정 가운데, 또는 자녀들 가운데, 또는 부모님 가운데, 또 내 직장에, 또 내 주변 이웃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괜히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야박하게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며 간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평안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들, 주를 바라보는 그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된 줄 믿습니다.